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 날씨가 몹시 춥습니다만 이렇게 따뜻한 곳에 모일 수 있게 하시고 또 편안한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저희들과 함께 하셔서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가 저희 가운데 충만히 임하도록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예레미야 애가를 정리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습니다. 고통당하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그 마음만큼 가슴 아픈 그런 일이 또 있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그 아들이나 딸이나 똑같고 다 귀합니다만 저만 그런 건 아닐 거라 생각하는데요. 딸에 대해서는 또 특별한 더 깊은 그런 애정의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들이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면 잘 이겨낼 거야 하는 그런 그 마음이 드는데 딸이 어려운 일을 당하면 아버지가 특히 굉장히 마음이 아프고 그런 것입니다. 제 아들 녀석이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섭섭해할지 모르겠는데요. 사실입니다, 그것이. 10년 전에 제 동생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때 정말 마음속에 말할 수 없는 그런 고통과 슬픔이 있었습니다만 그때 저희 아버지께서 그 고통을 겪으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어떤 것이 더 저에게 힘들었는지 잘 분간이 되지 않습니다. 동생이 세상을 떠난 것이 가슴 아픈 일이었는지 아니면 그 모습을 보시는 아버지께서 고통당하시는 그것이 더 고통스러웠는지 지금 생각하면 잘 구분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그 예레미야 애가서를 보면 특히 이 4장을 보면 내 딸, 내 백성 이렇게 이야기하는 부분이 본문에 여러 번 등장하는 것을 아마 여러분이 발견을 하셨을 것입니다. 4장 3절에도 그렇고 또 6절도 그렇고 10절도 그렇고요. 또 22절로 내려가 보시면 약간 그 변형된 그런 모습이지만 시온의 딸이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 백성 이렇게 하는 것도 굉장히 그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그런 그 표현인데 거기다가 딸 내 백성 이렇게 얘기하면 그만큼 그 사람이 자기에게 중요하고 귀하고 소중한 그런 그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어의 표현에 apple of my eyes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 눈동자의 사과와 같은 그런 존재라 하는 그 표현인데 그거 이제 들으면 얼마만큼 그 사람이 소중하고 귀하고 어여쁘고 그런 존재인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딸 내 백성이라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이 사람들을 저자가 정말 사랑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는 그런 존재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귀한 이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이 고통을 당한 그 모습을 마치 딸을 잃은 아버지의 그 심정으로 바라보면서 이 사람이 얼마나 많은 이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지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4장 그 내용을 살펴보면 매 구절마다 정말 그 끔찍한 그 상황 또 거기에서 신음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그 모습이 구구절절 담겨 있습니다. 성전이 파괴되고 또 그 성전과 함께 예루살렘 전체가 무너져 내리면서 그 후에 그 끔찍한 사건 이후에 거기에서 살아야 했던 그 사람들의 그 참담한 삶의 모습이 여기 좀 그려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3절 말씀을 보십시오. 4장 3절에 보시면 들깨들도 젖을 주어 그들의 새끼를 먹이나 딸 내 백성은 잔인하여
마치 광야의 타조 같도다 이제 이렇게 돼 있는데 광야의 타조가 왜 잔인한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동물 연구한 사람이 아니니까. 근데 광야에서 이렇게 먹이가 없어가지고 그 메마른 땅에서 살아야 하는 이 타조의 경우에 아마 먹이를 발견하면 굉장히 잔인한 모습을 보였던 모양이죠. 근데 그런 것과 마찬가지로 내 백성도 역시 아주 잔인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습니까? 4절에 보시면 그 이유가 설명되어 있죠. 젖먹이가 목 말라서 혀가 입 천장에 붙으며 어린 아이들이 떡을 구하나 떼어줄 사람이 없도다. 왜 떡을 떼주지 않았겠습니까? 식량이 없으니까 그런 것입니다. 적의 공격을 받아서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 다 도망가고 죽음을 당하고 거기에 있던 모든 것들이 다 이 전리품으로 그 박탈당해서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 남은 사람들은 몰려드는 이런 그 가뭄 속에서 먹을 것이 없어서 신음하면서 고통 중에 다 있는 이 모습을 지금 이 사람이 노래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항상 그렇지 않습니까?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 중에서 가장 힘없고 가장 연약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희생되게 마련입니다. 여기 보시면 가장 먼저 이 젖먹이 어린 아이들, 힘없는 어린 아이들이 가장 먼저 여기에서 고통당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만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신분과 지위와 명예와 이 학벌과 이런 것 예외 없이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고통 중에서 신음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5절 말씀을 보십시오. 맛있는 음식을 먹던 자들이 외롭게 거리에 있으며 물질적으로 풍부하기 때문에 그렇죠. 먹을 것을 마음껏 먹을 수 있었던 이런 사람들이 더 이상 그 특권을 누릴 수 없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이전에 붉은 옷을 입고 자라던 자들이 굉장히 어떤 사회적인 위치가 높았던 사람들이겠죠. 이런 사람들이 이제는 거름더미에 앉았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예루살렘에 살던 이 모든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있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에 이렇게 요점 정리를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전에 소돔이 사람의 손을 대지 아니하였는데도 순식간에 무너지더니 이제는 딸 내 백성의 죄가 소돔의 죄악보다 더 무거웠더라. 이런 걸 보면 남의 이 고통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에서 함께 슬퍼하고 그것이 마치 자기의 일인 것처럼 안타까워하면서 그 고통에 동참하려는 이 저자의 모습이 여기 이제 그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이 노래는 그저 어떤 그 슬픔의 노래일 뿐만이 아니고 11절부터 내려가서 보시면 이것이 정말 참회의 기도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그의 분을 내시며 그의 맹렬한 진노를 쏟으시며 시온에 불을 지르사 그 터를 사르셨도다. 대적과 원수가 예루살렘 성문을 들어갈 줄은 세상의 모든 왕들과 천하 모든 백성들이 믿지 못하였었도다. 그러니까 이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난공불락의 요새였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전이 여기 있기 때문에 감히 누구도 여기를 침공해서 이거를 무너뜨릴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거기에 성전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거기에 그 맹렬한 진노를 쏟아 부으셔서 그 터를 다 살라 버리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걸 잘 기억해야 되는데요. 신약 성경에서도 신약 성경의 저자가 하나님의 그 심판이
하나님의 백성들로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마지막 날이 되어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 가게 되면 아마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여러분과 저를 그 앞에 부르셔서 우리를 검증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세상 모든 나머지 사람들 다 불러 모으셔서 그들이 받아야 할 마땅한 하나님의 형벌을 아마 내리실 될 텐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이 끔찍한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이 엄중한 경고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했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여겨졌던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 사실, 이걸 우리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십시오. 그의 선지자들의 죄들과 제사장들의 죄악들 때문이니 그들이 성읍 안에서 의인들의 피를 흘렸도다. 이런 거를 보면 이게 얼마나 피할 수 있었던 그런 형벌인가 이거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이 선지자들, 이 제사장들, 이들이 자기의 역할을 제대로 감당해서 백성들이 회개해야 할 그 순간이 왔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들을 격려하여 참으로 하나님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돌아오도록 종용하였으면 아마 이런 결과가 벌어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가 바로 코앞에 닥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평안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허튼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였던 이 사람들의 이 역할이 이스라엘의 운명의 결정적인 이 전환점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쭉 내려가셔서 이제 17절로 내려가 보시면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그 반전이라고 할까요? 변화라고 할까요? 이것이 이 17절에 이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이 구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이 17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헛되이 도움을 바람으로 우리의 눈이 상함이여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그들이 우리의 걸음을 엿보니 우리가 거리마다 다 다닐 수 없으며 우리의 끝이 가깝고 우리의 날들이 다하였으며 우리의 종말이 이르렀도다. 우리를 뒤쫓는 자들이 하늘의 독수리보다 빠르며 산 꼭대기까지도 뒤쫓으며 광야에서도 우리를 잡으려고 매복하였도다.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우리가 그를 가리켜 전에 이르기를 우리가 그의 그늘 아래서 이방인들 중에 살겠다 하던 사람이로다. 자, 여기 보시면 갑자기 1인칭 복수 대명사가 사용되기 시작합니다. 이거 이제 성경 봉독이 될 때 여러분 감지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1절부터 16절까지 쭉 내려갔을 때는 이 저자가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였었는데 17절에 가면 갑자기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치 이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이 함께 지금 이 노래를 부르는 것처럼 그렇게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약간 한 발 뒤로 물러서 가지고 저자가 자기 앞에 벌어지는 그 참상, 자기의 동족들이 겪고 있던 그 고통스러움 이런 것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노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었지만 이 17절부터는 마치 자기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잘 보시면 이 재미있는 일이 중요한 일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17절에 보십시오. 우리를 구원하지 못할 나라를 바라보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시드기야 왕 때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침공이 이렇게 밀려오는 것을 보면서 이게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위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이거를 고민하다가 이 꼼수를 핀 것입니다. 기억나시죠? 예레미야서 우리가 할 때 이 내용을 다뤘었는데요. 우리가 애굽으로 내려가서 애굽의 도움을 요청하자. 바벨론의 이 힘이 막강해서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가 없으니까 이 애굽과 동맹을 맺어가지고 이 위기에서 벗어나 보자 이렇게
계획을 짰던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런 그 결정에 대해서 얼마만큼 신랄한 비판을 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얼마나 부질없는 짓인가. 하나님께서 지금 너희들을 하나님의 그 심판으로 심판하려고 작정하셔서 지금까지 너희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왔던 그 삶의 모습에 대한 이 진노의 심판이 지금 쏟아지려고 하는 이 순간인데, 너희가 애굽에 돌아가서 애굽의 손을 뻗치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런데 예레미야의 이런 외침이 소귀에 경이 있기라고요. 먹혀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도움을 구해서 위기를 모면하려고 했다가 결국 어떻게 되었습니까?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 사람들에게 포위를 당하고 결국은 체포되어서 눈이 뽑히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버리지 않았습니다. 아마 그 장면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기 그 20절에 보시면 우리의 콧김 곧 여호와께서 기름 부으신 자가 그들의 함정에 빠졌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그 기름 부으신 자는 하나님의 그 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왕 세우셨던 그 왕이 그들의 함정에 빠졌다는 거, 아마 그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의 손에 붙잡혀서 그런 모진 수모를 당했던 장면을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바로 이 순간에 이 저자가 이런 그 정치적 군사적 결정을 내렸던 그 책임, 이것이 나와 무관하지 않다, 나도 거기에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4장을 보시면 이 사랑하는 사람들의 그 고통을 슬퍼하면서 또 그 고통이 어리석은 잘못의 결과임을 시인하면서, 그리고 자신이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이런 모습으로 이 4장이 끝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것은 참회의 기도요, 또 고통 중에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기도임에 분명합니다. 자, 근데 이제 5장으로 넘어가시면 여기 이제 중요한 두 가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 처음 예레미야 애가를 시작을 할 때도 이 5장이 좀 특별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1장부터 4장을 보시면 매 절의 첫 단어가 히브리어 알파벳 숫자로 쭉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장이 22절로 되어 있고 3장은 22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66절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5장에 오면 이제 그 패턴이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알파벳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지 않고 그냥 22절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태적으로 봤을 때 이게 이제 굉장히 다르다는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중요한 것은 이 5장 전체가 어떤 개인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회중 전체의 이 기도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볼 수 있습니다. 아마 3장에서도 기억이 나시는데요. 저자가 자기 혼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어떤 그 은혜와 자비를 생각하면서 마음의 소망과 힘을 얻은 후에 자기와 함께 있던 그 회중들 설득해 가지고 함께 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기도에 동참하도록 그들을 격려하였듯이, 마치 5장에 오게 되면 이 저자의 어떤 그 회개와 참회하는 그 마음, 그 슬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마음속에 담겨가지고 모든 회중이 함께 거기에 동참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절 말씀부터 제가 좀 보도록 하죠. 5장 7절에 보시면 우리의 조상들은 범죄하고 없어졌으며 우리는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였나이다. 이 참회의 기도인 것입니다. 종들이 우리를 지배하며 그들이 손에서 건져낼 자가 없나이다. 광야에는 칼이 있으므로 죽기를 무릅써야 양식을 얻사오니 굶주림의 열기로 말미암아 우리의 피부가 아궁이처럼 검으니이다. 대적들이 시온에서 도녀들을, 각 유다 성읍에서 처녀들을 욕보였나이다. 지도자들은 그들의 손에 매달리고 장로들은 얼굴을 존경을 받지 못하나이다. 청년들이 맷돌을 지며 아이들이 나무를 지다가 엎드려 주우며
노인들은 다시 성문에 앉지 못하며 청년들은 다시 노래하지 못하나이다.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그쳤고 우리의 춤은 변하여 슬픔이 되었사오며 우리의 머리에서는 면류관이 떨어졌사오니 오호라 우리의 범죄 때문이다. 자, 그래서 이 7절부터 16절 이 중요한 이 한 섹션에 이 온 회중이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회개가 없는 슬픔의 노래는 그저 짜증이요 투정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이걸 좀 해결해 주시고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십시오. 내가 얼마나 고통 중에 있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할 수 있지만 회개가 없는 슬픔의 노래는 짜증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5장에 보시면 이 온 회중이 이 저자의 그 마음에 이렇게 동화되어서 그들도 역시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이런 그 기도가 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가 우리의 삶을 쑥대밭으로 만들도록 방치해 두는 그런 못된 습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상처가 골물 대로 고물 때까지 그냥 내버려 두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욕망이 우리의 삶을 진흙탕 속으로 끌어내리는데도 욕심이나 성공에 대한 굶주림이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쉬지도 못하고 끊임없이 일의 노예가 되어서 아주 피폐한 삶을 살고 있는 그 상황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인기와 명예에 급급해서 세상과 타협하며 내가 걸어가지 않아야 할 그 길을 서슴없이 걸어가는 이런 상황이 계속 연결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방치해 두는 것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한 삶이라든지 분노라든지 또 정직하지 못함이라든지 언어적으로 또 실제적으로 폭력과 거침 이런 것이 우리의 삶을 계속해서 피폐하게 만들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그냥 방치해 두면서 이것이 그렇게 심각한 문제가 아닌 것처럼 외면하다가 이것이 갈 때까지 가서 우리의 삶이 정말 엉망진창이 되었을 때 그래서 우리가 고통 중에서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겠다고 생각했을 때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일하고 계셨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알게 되었을 때에 바로 그 순간이 하나님께 기도로 나아가며 용서를 구해야 할 그 순간이라는 것입니다. 이 5장 말씀에 지금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거를 발견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19절을 주목해 보십시오. 여기에서 느닷없이 여호와여 주는 영원히 계시오며 주의 보좌는 대대에 이르니이다 하는 이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어떤 그 섭리와 다스림에 대해서 갑자기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전후 문맥을 쭉 이렇게 살펴보시면 이 19절의 말씀이 지금 여기에 왜 등장하는 것인지 쉽게 이렇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에서 계속해서 이 그 처참한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것이 자기들의 어떤 그 죄악으로 인한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임을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이야기했는데 왜 갑자기 19절에서 주의 그 영원하심과 그의 영원한 보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여러분
예레미야 이 3장 말씀으로 잠깐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장에 오시면 여러분 기억을 더듬어 보십시오. 3장에서도 역시 이 저자가 자기의 그 고통스러운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로 이야기했던 그 상황이 있었습니다. 이 3장 1절부터 쭉 내려가서 보시면 이제 그런 기도가 등장을 하는데요. 19절로 내려가셔서 보십시오. 3장 19절입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자, 그런데 그 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20절에 보시면 내 마음이 이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었사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고통의 순간에 아무것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자기의 어떤 그 어려운 형편에서 고통하고 신음하는 이것만 머릿속에 떠오르는 그 순간에 이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가 뭘 한 것입니까? 자기의 입 속에 있던 모든 힘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해 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 사람에게 힘과 또 위로가 되어서 하나님을 향한 자기의 그 소망을 회복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한 후에 그리고 가서 이 백성들에게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참회함으로 나아가자 이렇게 독려했던 것입니다. 이 3장에서는 이 저자가 이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기억해 내었는데 이 5장에 와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성실하심에 대한 언급이 있기보다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능력, 그분의 그 통치, 그분의 그 다스림 이것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 성경 그 주석가들이 이 부분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설명한 것을 제가 읽고 많이 공감이 되었는데요. 3장의 저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기억해내면서 소망이 있는 것을 확신하고 그 소망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참회한 마음으로 그러나 기대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중, 이 5장에서 지금 이 기도하고 있는 이 회중은 아직 거기까지 가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떤 그 영원하신 다스림이 있는 것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과연 용서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아직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 나머지 부분을 보십시오. 5장 20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되어 있지 않습니까?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오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버리시나이까? 여호와여 우리를 주께서 돌이키소서. 그리하시면 우리가 주께로 돌아가겠사오니 우리의 날들을 다시 새롭게 하사 옛적 같게 하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아주 버리셨사오며 우리에게 진노하심이 참으로 크심이니이다. 애석하게도요, 예레미야 애가는 희망찬 어떤 그 찬송으로 확신으로 믿음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그 용서에 대한 어떤 그 기쁨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얼마나 큰 것인가에 대한 이 안타까움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마음속에 아주 분명한 확신이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우리가 이런 형편 속에 놓여 있는데 정말 그 모든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이 하나님의 섭리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이 분명한 확신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책은 거기에서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제 그 교육반에서 이제 리더스 모임이 있었는데 제가 거기에서 이제 그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성경은 이 점진적 계시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이 점진적 계시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맨 처음에 앞부분에 모든 것들을 다 말씀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에 요만큼 이야기하셨는데
시간이 흐르고 점점 이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이 더 광범위하고 더 자세하게 우리에게 알려지고 계시되는, 그래서 이 점진적으로 알려지는 그 계시라는 것입니다. 이 구약 시대에 이 예레미야 애가서가 쓰여졌을 당시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분의 그 성실하심에 대하여 모든 것들을 다 설명해 놓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이 애가서를 읽으면서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 패역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 그 문제를 제시하면서 이것이 끝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나머지 부분을 계속 읽어 나가면서 눈을 부릅뜨고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앞을 내다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봉독해야 할 성경 구절이 많아서 아침에 성경을 봉독해 주실 분들에게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리지 않았습니다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 1장에 있는 말씀 중에 한 구절을 읽고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아마 여러분이 이 성경을 찾지 않으셔도 마음속에 이미 암송하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잊으시며 우리를 이같이 오래 내버려 두십니까? 이런 그 안타까움으로 절박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지만, 요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오심을 바라보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제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하나님께서 더 이상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그의 은혜와 충만한 진리가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드러나도록 하셨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애가의 저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그 인자와 그 진리가 충만한 것을 아마 잘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그래서 자기의 삶도 그 하나님의 이 그 능력 안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그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해서 이 사람은 확신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비로소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분께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그리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능력으로 앉으셔서 여러분과 저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은혜에 동참하도록 부르셨을 때, 하나님의 그 충만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온전히, 그 영광이 우리 가운데 온전히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무서운 것입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그것을 뛰어넘는 더 놀라운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로 하여금 불안과 또 미래에 대한 염려 가운데 살도록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에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예레미야 애가서의 저자처럼 더 이상 염려하지 아니하고 또 불안해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찬송 중에 살 수 있게 된 것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저희들의 삶 속에 계속 이어지는 죄의 모습을 기억할 때 우리가 고통스럽고
또 애통하는 마음을 떨쳐볼 수 없지만 그러나 그 순간마다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시고 또 그 안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에서 우리의 삶을 소망 중에 살아가도록 저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